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성도님 여러분. 아직까지는 우리가 서로 새해 인사를 할 수 있는 날입니다. 한 번 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제가 인사를 올립니다. 혹시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묵상해 봤던 말씀의 중심이 뭔지 기억하십니까? 지난주에 저는 여러분들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슨 뜻인지를 이야기하고 2025년은 그 축복을 한번 받아보자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에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 축복이라는 말은 바락이라는 말인데요. 그 말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단어에서부터 시작했다 그랬죠. 뭐냐면 굽혀 경배한다 그런 뜻 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찬양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축복이란 어떤 형편에서도 하나님 먼저, 그래서 하나님께 굽혀 경배하고 하나님의 뜻이 가게 하는 것. 두 번째로는 그런 삶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도 지금은 몰라도 나중에는 모든 것이 다 주 안에서 이루어질 그 아름다운 장면을 생각하면서 찬양하는 것. 저는 2025년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동참하고 있는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축복으로 2025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렇게 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한 얘기가 사복음서가 있고,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언급되면서 사도 바울이나 아니면 베드로나 아니면 다른 성경 기자들이 이야기한 것이 있고, 구약 성경에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언으로 말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1장 23절에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이 일 외에도 만약에 기록을 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모자랄 정도로 많은 기록이 있다 그래요. 저는 아마 이 내용이 이런 말 같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그 축복을 경험하면서 쓰여지는 모든 내용들을 다 기록한다면 온 세상 다 채워도 모자란다, 그런 뜻 같아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했나 봐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 옛날 표현입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예수 나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렇게 말함으로 해서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가야 한다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에서 보면 뭐라고 말했냐면 이로써는 구원 얻을 어떤 이름이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불러야 할 이름이 예수님 이외에는 아무도 없다고 말한 것이 다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5년에는 이런 예수님을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는 것이 어떨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을 안다라는 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누구를 안다? 걔 내 친구지? 잘 알지? 그러다 아니 나 그 사람 이름만 알아. 아니면은 그 사람 정말 내 마음에 있는 사람이야. 정말 보고 싶은 사람이야. 이게 다 아는 거지만 다 달라요. 성경에서 예수님을 안다는 말이 아주 잘 설명한 게 마리아의 경험인 누가복음 1장 34절입니다.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성령께서 내게 임하시고 네가 이제 축복을 받아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낳을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처녀에게요. 결혼해보지 않은 분에게요. 그때 마리아가 이렇게 대파요. 저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다시 말하면 남자를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는 아주 깊이 있는 단어를 쓴 것입니다. 성경에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안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경험하고 가슴속에 뭔가 사연이 있게 그렇게 알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렇게 아는 것이 구원이고요. 그런 예수님을 알 때
그 외 어떤 이름도 없이 구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은요, 이 요한복음이라는 책을 좀 나중에 썼습니다. 특별히 계시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썼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계시록보다 요한복음이 더 뒤에 썼을 거라고 말해요. 근데 이 계시록을 쓸 때 요한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말을 읽으면서 요한만이 말한 그 말이 있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볼게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라. 글쎄 여러분들 이럴 때 어떤 이렇게 느낌이 오시나요? 만약에요, 이런 일이 있었으면 어떨 것 같습니까? 어떤 분이요, 아주 중요한 비밀을, 그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굉장히 기쁜 일이에요. 그걸 알려주면 어떨까요? 나한테 직접 막 신날 거예요. 그냥 우리 일상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예요? 사랑하는 아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병원에 갔다가 돌아오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여보, 나 지금 병원 갔다 오는데 우리의 아이가 생겼어. 이럴 때 그 얘기를 듣는 남편의 마음, 그 얘기를 전하는 아내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니면 조금 더 이야기를 바꿔서 병원에 갔더니 뭐가 좀 보이는데 이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조금 더 검사를 해봐야겠습니다. 2주가 지나고 검사 결과 나올 때 아무것도 아닙니다. 걱정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럴 때 그 마음이 어떨까요? 지금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계시로 예수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요한이라는 분이 젊은 시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어떻게 했어요? 도망갔거든요. 뭐 이렇게 알몸에다가 뭘 하나 덮어 쓰고 있다가 잡히니까 그것까지 놔두고 그냥 도망갔거든요. 왜요? 그가 아는 예수는요, 죽음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었어요. 그래서 죽는 게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1장 1절에 예수를 아는 것은 조금 달라요. 오늘 2025년에 이걸 좀 해보려고 하고요. 이 얘기는 다음 주에도 계속 하려고 그래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3세기에 기독교 작가 터툴리아누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터툴리아누스가 이단자에 대한 처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보면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 가게 된 이유가 이 로마의 황제가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래서 기름가마에다 집어넣는데 거기서도 그가 죽지 않고 그를 해롭게 못한 거예요. 그래서 그를 반모섬에 보냅니다. 반모섬에 간 요한이 어땠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기 그 젊은 날, 너 갈릴리 사람이야? 하면서 그 베드로를 막 협박할 때 도망갔던 그 요한에서 이제 기름가마에 들어가도 죽지 않는 그런 능력을 주시는 예수를 만난 요한이 어떨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말할 때 요한이 쓰는 것은 바로 그런 걸 알고 쓰는 말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저는 2025년에요, 이 오늘의 신앙에 참여하면서 이 말씀을 듣고 하늘을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이런 계시의 예수님이 보이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아주 힘들고 어려워도, 내가 잘못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아니면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하다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래서 그 답이 이루어져서 기쁜 소식이 있을 때도 있고, 그 답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아서 어려울 때 있을 때라도 그 예수를 내가 믿음 속에서 알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삶을 하나님 앞에 굽히고 여전히 내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2025년이
우리 오늘의 신앙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 주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나가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청자 여러분, 사랑하시는 성도님 여러분, 1월달 모든 계획을 세우실 때 그런 하나님을 기준으로 놓고 모든 인생의 계획들을 세우시면서 2월달 됐을 때, 3월달 됐을 때 하나님이 더 가까이 오시고 마치 요한이 계시를 보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축복이 모두에게 있기를 바라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